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에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당시에 유명했던 사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가 총 성경에 1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사사들을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해도 삼손은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은 누군지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브랜드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캐리어를 만들고 이렇게 가방 전문 회사인데, 그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 명칭이 성경 인물에 나오는 삼손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짜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삼손의 이름에서 삼손과 같은 이란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렇게 삼손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고 사사기에서도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사가 삼손이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에 면도 탈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삼손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인데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머리가 계속 장발이었겠죠. 이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요. 삼손의 사명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여인과 사랑을 빠졌다. 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당시에 사사로 활동했지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은 왕을 이렇게 통해서 통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당시에 왕이 없었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사는 정말 왕처럼,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인물, 그런 나라의 리더처럼 귀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인, 특별히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봐도 삼손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삼손과 들릴라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통치자들, 이 5명의 통치자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들릴라야, 지금 삼손의 그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은 1100세겔을 준다고 합니다. 이 은 1100세겔을 오늘날 이렇게 시세로 이렇게 돈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통치자들이 5명이었어요. 당시 블레셋에 이제 5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의 군주들이 이렇게 통치자였었는데, 각각 은 1100세겔, 그러니까 4,400만 원을 한 명씩 준다는 거죠. 그럼 5명이니까 4,400에 5를 곱하면 얼마예요? 네, 좀 머리가 갑자기 그냥 편안히 말씀드리러 왔는데 괜찮습니다. 저도 수포자였어요. 자, 암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억 2천만 원.
네, 그냥 비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힘의 근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힘을 못 쓰는지 알아서 그것을 말로만 해주는 대가로 2억 2천만 원.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 제안은 유혹에 빠질 만한 제안 아닙니까?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유혹에 넘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러나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담이고. 자, 아무튼 들릴라는 이 제안을 듣고 나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삼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삼손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푸른색 칡을 이렇게 7가닥으로 나를 이렇게 해서 결박을 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힘을 못 씁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삼손의 아까 그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머리에 있었죠. 근데 푸른 칡 7가닥으로 삼손의 몸을 결박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삼손이 이거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할 수 없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푸른 칡을 이렇게 7가닥을 이제 들릴라가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다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결박한 걸 보고 자고 있는 삼손을 향해서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으악 하면서 그냥 푸른 칡 7가닥 그냥 마치 실처럼 쫙 막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상처를 받았어요. 삼손 너무 나쁘다. 어떻게 나를 놀릴 수 있냐? 나한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제발 비밀을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짓말했고 두 번째 요청에도 삼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 또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세 번이면은 좀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데 역시나 삼손이 세 번째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까지 하니까 이제 들릴라는 살짝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끊임없이 당신의 힘은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그 들릴라의 그런 질문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의 비결을 물어보면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삼손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주신 비밀을 내가 말해야 될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말하지 말아야 돼, 아니면 말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지금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삼손이 죽을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이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말하기 싫었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들릴라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삼손이 마음이 괴로운 거 봐서는 이미 곧 말하겠다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던 삼손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머리를 자르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거예요 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몇 번의 거짓말을 그치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직감적으로 이거는 진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이번엔 진짜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잡으러 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시세의 은을 받을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해요.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들었어요, 무릎에서. 그리고 그때 사람에게 요청해서 자, 빨리 머리 깎아 해서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손이 어땠을까요? 이미 그 강력한 힘이 삼손에게서 떠나간 후였어요. 삼손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뭐 엄청 그냥 쉽게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5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그냥 막 때려 이렇게 눕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평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던 이 두 눈을 뽑아버려요. 하나 딱 뽑고 두 개 딱 이렇게 뽑아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앞이 안 보이죠? 그리고 가사라는 성읍으로 끌고 가요. 거기서 놋사슬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냥 감옥에 가만히 앉게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맷돌을 돌리게 해요. 자, 지금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거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또 마지막 사사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사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막 때리고 막 괴롭혔거든요. 그때는 삼손을 대적하지 못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에서 삼손은 이제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강한 힘의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지식이고 여러 가지가 힘의 상징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원초적인 육체적인 힘이 전부였거든요. 그게 강한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힘이 이제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그냥 삼손의 그냥 가치로 따지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두 눈이 잃고 감옥에서 이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힘들게 맷돌만 갈아야 하는 그런 처절한 신세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은 그들이 믿던 다곤 신이라고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신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었다면서 신을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일로 와봐 해서 본인들 앞에 삼손을 이렇게 세워놓고 재롱을 부리게, 한번 재주 부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손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예전에는 삼손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가지고 노는 이 모습, 우리는 그냥 제3자의 모습으로 보지만 당시에 삼손이었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예전에 나한테 말도 걸지 못하고 나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가지고 놀고 나를 완전히 그냥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모습을 삼손이 얼마나 힘들면서 감당했을까요? 삼손은 그래서 이제 재롱을 막 부리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부축해둔 소년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소년에게 기둥에 자기가 조금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걷지 못하니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에 사람들이 블레셋 통치자들과 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옥상에 한 3,000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옥상에만 3,000명이 있었던 거니까 그냥 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계수하면 엄청 많은 사람,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을 찬양하고 삼손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삼손은 이렇게 부축을 받고 벽에 기대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 두 눈을 뽑은 저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내가 보복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한 번만, 지금 딱 한 번만 저에게 힘을 달라고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가운데 그래도 지금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의 어쨌든 능력으로 마지막 그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 후에 삼손은 이제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가운데 있던 두 기둥을 이제 왼손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한마디를 외치면서 그 기둥을 힘껏 이렇게 확 밀었어요. 근데 신전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니까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삼손이 죽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힘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샘소나이트 그런 게 다 이렇게 강하고 단단한 걸 만들어야 된다, 그 힘, 그런 상징을 가지고 브랜드 명칭을 지은 것처럼 삼손 하면 당연히 힘이 먼저 떠올라요. 근데 힘의 비밀을 말하고 나서 머리가 밀렸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자기가 비밀을 폭로해 버리면서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했던 그 힘을 잃게 돼 버렸습니다. 삼손은 한순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거룩한 사사였는데 사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인생이 망신창이가 돼버린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하죠. 두 눈이 뽑히고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삼손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회복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내가 그 한순간의 실수로 내가 블레셋 그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한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서 왜 이방 여인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아니, 고생을 넘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나? 그는 맷돌을 감옥에서 돌리면서 수없이 한탄하고 슬퍼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매일매일 울고 살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냥 삼손이 나약했던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상태로 그냥 감옥에 와서 지금 이렇게 있다면 이것도 힘들겠지만 그나마 삼손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최고로 강했던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말도 걸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냥 완전히 놀이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스스로도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을 지금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블레셋 사람들 비웃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 이런 소문이 있었더라 나오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강한 힘이었던 삼손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 힘이 셌던 그 머리 길었던 삼손 지금 블레셋에서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대. 근데 두 눈 또 다 뽑혔대. 이거는 그냥 삼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위태한 거예요. 자신의 리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삼손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삼손이 그렇게 됐대 쯧쯧쯧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본인들도 지금 두려운 겁니다. 리더가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삼손을 무시했을까요? 신을 찬양하고 있대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누가 봐도 이대로 삼손이 죽어도 뭐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지금 마지막 인생을 삼손이 보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갇혔을 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삼손이 좀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한 모습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좀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 건드려요. 막 이게 동물이 막 찢어버리고 그냥 막 뼈로 막 그냥 사람 막 다 때려 죽이고 그냥 자기가 그냥 화가 나면 그냥 막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꼼짝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은 그 힘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던 사람이 힘이 사라지면서 지금 자존감도 바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삶에 희망이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사로서 그 강한 힘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활동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맷돌만 돌리고 있으니 그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으셨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이 쫙 지나가다가 한 구절, 요게 짧은 거 딱 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단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한 구절, 이 짧은 이 구절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했을 때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되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름 돋을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머리카락이 있었다 했죠.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면 삼손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머리 다 밀려서 힘이 없어서 맷돌 돌리고 있는데 머리가 자라면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머리털이 자란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지금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무너졌던 그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삼손의 힘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그냥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이 한 구절이 무너졌던, 힘을 잃었던, 존재 가치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의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게 하셨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는 보통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머리를 자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 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귀찮은 일들이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가지 귀찮은 일이 머리 자르러 가는 게 너무나 귀찮습니다. 진짜 그냥 뭐 괜히 오늘 뭐 삼손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 가는 게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 머리를 그냥 박제해 버려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게 그냥 이대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가기 전에, 미용실 가기 전에도 몇 번 합니다. 뭐 미용실 가서도 그냥 뻘쭘하고 뭐 미용사분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게 막 여러 가지 신경 쓰이니까 그냥 이 머리로 박제해 주셔서 그냥 뭐 미용실 안 갔으면 좋겠다.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나름대로 오늘 머리가 괜찮은 것 같은 날, 이대로 다 그냥 가발을 떠서 그냥 평생 이러고 살고 싶은데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는 이 창조의 신비가 오늘 어떻게 해요? 삼손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그 창조의 놀라운 그 신비가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졌던 그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힘이 생긴다면 그의 존재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가 자랄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머리를 깎아 주었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머리가 깎이면 힘이 없어지는데 자, 머리가 다시 자라면 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삼손이 머리가 잘리면 힘이 없어졌어.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블레셋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삼손도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삼손도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머리털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조금만 기다려면 내가 머리털 자라면 진짜 너희들 다 이제 그냥 끝나버렸어. 이런 기록도 없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옆에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힘이 생기는 것을 알았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삼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도 삼손도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을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삼손 당사자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삼손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이 깎이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라면 다시 삼손이 강한 힘이 생길 거라는 이걸 모두가 관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무너진 자존감과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아까 삼손이 신전을 무너뜨렸다 했잖아요. 힘이 있어야 신전을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나와서 꿈의 교회 여기도 기둥이 옆에 있는데 이거 여러분 두 손으로 밀면 밀 수 있어요? 절대 못 밀어요. 근데 삼손은 한 손의 기둥을 잡고 팍 밀었더니 신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삼손이 기도해서 없었던 힘이 생긴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은 오늘 신전이 오기 전에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미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그 삼손을 위해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삼손을 계속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 삼손을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그가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의 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그때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은 훨씬 더 많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때요? 그의 힘으로 결국에는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의 존재 가치였고 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었던 힘을 하나님은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전에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비밀을 누설해서 별 볼 일 없는 정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머리털을 이미 자라게 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신전에 오기까지 이제 뭐 머리털 뽑히고 감옥에서 막 맷돌 돌리고 있을 때 그 이후부터 오늘 신전에 오기까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삼손을 머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보고 머리가 자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예측도 못 하잖아요. 삼손도 본인이 머리가 자라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가 내 힘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삼손이 마지막에는 그의 힘으로 다시 사사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너의 힘으로 블레셋을 무찌러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머리털이 자라게 하셔서 그에게 힘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비록 중간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그가 사사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며 마지막 생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측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에 이렇게 처할 때가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또 공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의 잘못으로 또한 나의 죄로 인한 어려움을 그래도 우리가 좀 감당하긴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괴로워서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고, 또 하루하루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내 인생이 여기서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이 일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때는 일이 잘 됐어요. 막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볼 정도로 한때는 내가 잘 나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힘차게 시작해봤지만 기대와 달리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믿었던 나의 재능과 달란트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지금 결박돼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가망이 없다, 나에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미래에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 역시 비참한 삶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됐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감히 삼손이 그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이 삼손, 결박되어 있는 이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삼손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겠죠. 근데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조치나 해결책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방팔방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이제 여기서 불가능하다, 나 솔직히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니? 나 충분히 노력했잖아. 이런저런 수치도 당하고 욕도 듣고 무시도 당하고 비방도 듣고 별의별 걸 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그래 잘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 뭐하러 해, 지금 끝났어, 그냥 포기해, 지금 왜 안 되는 거 붙잡고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예측하지는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차마 바라보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연구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땀 흘려 내가 시간을 투자해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어떤 시간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감동시켜야 되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길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자기 머리털이 자라서 힘이 생길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지금 열심히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냥 무언가 우리에게 지금 힘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무너져 있던 사사 삼손, 마지막 사사였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고 상징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힘도 강력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그런 삼손이 무너져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예측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리버스 청년부 모든 분들에게도 삼손에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예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나는 머리털이 자라게 한 것처럼 창조의 섭리로 너희들 역사한다. 아무리 세상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일지라도 나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 너희들보다 몇 수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도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뭐 중간에 지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현재 막혀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먼저 가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삼손처럼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하나님 저주하고 싶고 하나님 욕하고 싶어도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의 은혜, 삼손이 경험했던 그 신비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경험하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싶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지금 놀림거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아니 이번에도, 아니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능력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너진 나의 마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가망이 없던 삼손에게 놀랍게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무너졌던 그의 존재 가치, 잃어버렸던 그의 힘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자책했던 삼손, 괜히 말해서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삼손이 다시 그 힘으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게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떠한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처럼 지금 정말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일적으로, 삶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혹시 여러분 지금 앞이 막히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쳐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내가
잘할 거라 믿고 시작한 일인데 계속해서 막히는 일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자아와 우리의 무너진 모든 상황과 괴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 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히고 힘들어합니다. 왜 도저히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막히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깎이고 어려워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여 그의 무너진 존재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그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와 무너진 모든 감정과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모든 그의 삶의 가운데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다시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일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이번 청년들에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성령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무너진 회복, 그들의 무너진 마음, 그들의 무너진 능력 다시금 회복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하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상황이 됐든 가족이 됐든 여러 가지 중보의 제목이 됐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역의 자리로 분주하고 또 이렇게 아이가 있는 분들은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하고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할 때, 삶에서도 예배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나 마음에 흔들리게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회복이 있었듯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는 탈진하고 소비하고 무너지는 저주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곳이고 나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속한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 자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체력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고 방해하는 영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삼손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처럼 삶의 반전을 경험하는 우리의 시대의 능력의 청년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경건하게 아버지 이 시대의 사사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선한 싸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특별히 오늘은 셀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셀 가운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리버스 청년부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나의 귀한 지체일 줄 믿습니다. 그 지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던 분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라고, 혹시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리버스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그 시작이 나의 사랑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셀을 위해서,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리더 인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곳에 오히려 주의 정복을 주원하여 살아가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시원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시원하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시며 나에게 여러가지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한 명 한 명 세번들에게 그 세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모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리더와 이선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없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 인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두렵기에 어떤 일을 예상하고 싶고 진단하고 싶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 반짝일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또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삼손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고 슬피 울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일 걱정조차 하지 못하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왜 나에겐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삶이 막히고 오히려 무너진 경험으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진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절망이고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깨뚫고 계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감정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무너졌던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듯 삼손처럼 한 번만 주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상할 수 없는 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